우리 이 시간 양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아멘. 예루살렘아 주님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 신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끝에 서 있는 우리 한데 모아주신 주님, 선하신 손길로 살펴주시네. 당신 품 안에서 용서와 사랑 가르치시
주신 주님 아버지 당신 같은 분은 없네.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끝에 서 있는 하늘 끝에 서 있는 우리 앞에 모아주신 주님 선하신 손길로 살펴주시네. 당신 품 안에서 용서와 사랑 가르치신 주님 아버지 당신 같은 분은 없네. 이 날은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 날은 주의 날 우리를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세우시네. 다시 한번 이 날은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 날은 주의 날 우리를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세우시네. 아멘. 아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새롭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계절은 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 날은 주의 날 우리를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세우시네. 이 날은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 날은 주의 날 우리를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세우시네. hey! 아멘. 주님께 우리 박수로 찬양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마음을 담아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아멘. 주를 우리의 온전한 힘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 갖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앞에 홀로 섭니다.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아멘. 주님만이 우리 도움 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그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늘 선하신 것을 베푸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먼저였던 저희들이 있습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이 시간 기억하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여름 사역들을 하나둘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마치고 있습니다. 남은 사역들도 주님 안에서 안전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찬양팀과 임원들, 장로님과 서기관 집사님,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과 그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항상 기쁨과 사랑이 넘치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신강식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늘 고백하며 삶으로 전하게 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잘 완주하기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끝까지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노래했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늘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은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녹록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당 중앙의 귀한 가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귀한 일들에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또 드려진 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만 증거되며 또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증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며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이 코에노니아 시간을 통해서 뭐 세계 곳곳의 전쟁, 기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짧게 이제 나누었었는데요. 주중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보면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근데 주중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쉽게 안 올 걸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길 원하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 없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겠지만 참 쉽지 않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가질 텐데 우리 한 번만 축복할게요. 늘 2층은 소외되는 것 같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2층에 계신 분들 잠깐 일어나세요. 자, 2층에 계신 분들, 밑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만 볼 테니까 우리 2층에 계신 분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손을 위로 뻗어서 우리의 하나 둘 셋 다섯 8분 계시거든요. 네, 8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우리 한 번 더 우리 차 위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네, 몸을 돌려서 우리 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축복합니다.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6년 7월 19일 교회 소식입니다. 7월 26일 다음 주일부터 8월 2일 주일까지 2주간 드려지는 12광주리 헌금은 본 교단 총회를 통해 베네수엘라 지진 긴급 구호 및 복구 지원 헌금으로 전달합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함께 만날 건데요. 예레미야는 참 힘든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지만 특별히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나라가 망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소명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로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러니 그걸 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그 폐허 속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울다가 아침이 돼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그 사이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의 그 심경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대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선택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선택한 예레미야를 언제 보내시냐면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요시야, 히스기야 다 봤지만 므낫세의 다음이 요시야 왕이잖아요. 31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길 원하고 그렇게 애를 썼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사실 선지자가 그렇게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 오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까지가 남유다에서 정말 가장 암울했던 그런 시대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요시야 왕 때 보내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해가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를 보내고 그러면서 그것을 목격하며 사람들을 이렇게 다독이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두움 이전에 뭔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를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어떤 말이에요? 너희들을 무너뜨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항복하되 하루라도 더 빨리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빨리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끝까지 싸우라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찔러 주시겠다는 말도 아니고 항복하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그런 말을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내 민족, 내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항복해라, 너희들 망할 거니까 빨리 항복해라, 이 말을 어떻게 전하죠? 할 수가 없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황당하기도 하고 하기 싫은 그런 사역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레미야가 실제로 안 하려고도 했었어요. 한두 번 하다가 이게 듣겠어요?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도 안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선포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 심경이 뭐였냐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도무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하는데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순간 너무 답답한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 남유다의 마지막을 구경하라고 예레미야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안고 예레미야를 가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자고 마음 먹자니, 안 하려고 마음 먹자니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힘들고 고된 사역이지만 그러나 그 사역을 충실하게 끝까지 감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도 사실 힘든 말이지만 듣는 사람도 이 말은 진짜 듣기 힘든 말이잖아요.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모든 백성들이 너네 나라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면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이야기가 곱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너무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일제시대가 오기 전에, 그냥 감안하고 들으세요. 일제시대가 오기 전에 제가 만약에 이제 그때 태어났다고 치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일제 항거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들 하십시오. 일제 그렇게 그만 저항하고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합시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다면 저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위협 가운데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맞았어요. 어떤 날은 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몇 날 며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적도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런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선포한 거예요. 듣기 싫어했지만 계속해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왕 전에 이미 바벨론에 2번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진짜 재수없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저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려는 너희들이 나쁜 무화과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말 여러분 좋게 들릴까요? 인정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쁜 무화과냐고, 우리가 좋은 무화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만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냐를 비롯한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나라 다시 회복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누구 말 더 듣고 싶겠습니까?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듣고 싶겠죠. 그게 더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 예레미야 이 사역이 진짜 쉬운 사역은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좀 물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구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 적이 있어요. 시드기야도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때처럼 아수르를 물리쳐 주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두 손 들고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또다시 하나님의 이 뜻을 이야기했지만 시드기야가 듣겠습니까? 안 듣죠.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항복하면 이미 바벨론의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내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나를 조롱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 항복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의 이 말을 들어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울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그랬는데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대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려버리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서 초대 왕 사울 왕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알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체면 생각하면서 그거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울의 모습, 시드기야의 모습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진리를 몰라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사람들의 시선 혹은 내 체면, 어떻게 보면 내 상황,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여겨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알아도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겠냐고, 그러면서 항복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18개월 동안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18개월 동안 저항하니까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18개월 동안 바벨론 군사들은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텐트 치고 계속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대기. 이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 전쟁은 명분으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전쟁의 마지막은 이제 그 사후 처리로 이제 마무리되거든요. 만약에 항복하면 솔직히 좀 쪽팔리죠. 그런데 생명은 유지할 수 있어요.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생명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복하지 않고 버티다가 점령당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죠. 약탈, 살인, 이거 얼마든지 허용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8개월 동안 버티고 있으니까 정복 못한 바벨론 군인들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빨리 남유다 정복하고 저 밑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빨리 그 주변 나라들도 정복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구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거기다가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 잡혔어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막 도망가다가 잡혀왔거든요. 시드기야 아들들이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임당해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혀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게 뭐예요? 아들이 죽는 장면이에요. 그걸 마음에 담고 두 눈이 뽑혀서 바빌론까지 한 1000km 넘는 그 길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시드기야. 여러분, 왕이 이 정도면 백성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요. 근데 노예로 끌려간 건 다행이에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거리에는 시체가 나뒹굴고 있고, 그리고 어린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빠는데 피가 나와요. 왜? 엄마가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젖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배가 고프니까 그 피를 빨아먹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가옥들이 막 불타버리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기물들도 다 깨뜨려지거나 바벨론이 가져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처참한 상황이 일어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항복해라. 그게 진짜 살 길이다. 왕만이 아니라 왕은 둘째치고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빨리 항복하는 게 살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했던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모든 장면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다. 그 정도로 내가 진짜 힘들고 아프다. 이런 마음으로 그 슬픔을 노래로 지었던 게 이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프다고, 너무나도 아프다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밤이 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이 눈물의 선지자의 눈에 눈물 말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그 정도로 처참했던 거죠.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예레미야가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눈물은 누구의 눈물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흘렸던 그 눈물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리는 부모 마음은 좋겠습니까? 더 아프죠. 자식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죠. 눈물,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울던 예레미야가 아침이 돼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더란 거예요. 아침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너무 많이 울어서 그랬을까요? 갑자기 막 실성할 걸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밤새 울다가 갑자기 그 폐허 속에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레미야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게 뭘까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담아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대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망하고 정말로 황폐해진 것 같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고 그 사람들이 언젠가 돌아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갈 희망을 예레미야가 보게 된 거예요. 23절에서도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마음에 담아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고 새로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생각하니까 내가 아침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예레미야 눈앞에 있는 상황은 똑같아요. 뭐 밤샜다고 뭔가 달라졌겠어요? 아니에요. 상황은 더 악화됐겠죠. 죽은 사람은 더 늘어났겠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 마음에 담아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날 밤 그 새벽에 예레미야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1, 22, 23절 보았지만 33절 보면 예레미야가 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고생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을 가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에게 편지로 써서 보낸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미 글로 적어준 게 있어요.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0절 11절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만 놓고 보면 재앙이죠. 재앙 중에서도 재앙이에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더니 너무 무자비하신 분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 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래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재앙인데 아니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사실 예레미야가 보는 현실은 다 끝난 것 같았거든요. 나라 망한 것 같았어요.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죠. 사람들 죽어버렸죠. 도대체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래요. 하나님은 미래를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래요. 여러분, 눈물 흘리며 그 폐허 속에서 통곡하던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리고 기한도 있어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대요. 그냥 무작정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70년이래요.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래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래요. 그래서 70년 동안 벌 받는 것 같지만 벌이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이구나. 여러분, 왜 70년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우리 하나님이 다 헤아리셨어요. 여러분, 안식년, 안식일, 또 희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셨던 그 제사장 날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헤아리고 있었어요. 합쳐보니까 70년. 그래서 70년 동안 예레미야를 강제로 안식하게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때 예루살렘 땅은, 가나안 땅은 비로소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년, 희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좋은 포도들,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재앙이 아니구나, 평안이구나,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걸 예레미야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보았던 것은요, 절망이지만 그런데 그 속에 깊게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담긴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는 것, 잠깐 징계를 받고 우리가 벌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70년 후에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절망 중에도 예레미야는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망하든 망하지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희망인 거고, 그러지 않으면 그게 절망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표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이 예레미야에게 희망이 찾아오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절망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담아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예레미야에게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뭔가 실패하면 이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찾아오면 이걸로 안 되겠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가는 건가,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패하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 뭔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마음에 이미 담아두신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생각할 수 있다면, 기억할 수 있다면, 그때가 바로 희망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망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끝났구나. 그런데 아니었던 거죠. 예레미야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성실이 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절망의 순간 자기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희망을 가졌어요. 찬양했어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거라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고 끝까지 그 소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을 꼭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고 가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너무나도 바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신 그 하나님을 끄집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쉽게 안 바뀌어요.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어쩌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현실 앞에서도 내 마음에 담아둔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성실이 무궁하신 하나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우리가 다시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둔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늘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면서 또 아침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대요. 그냥 어제 주셨던 그 은혜 그냥 다시 이어가자,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선하심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실까?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우리를 고난 중에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과 또 자비가 너무나도 무궁하셔서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시고 살아갈 이 한 주 동안 내 마음에 담아두신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늘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아두게 해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두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내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밤새 울고 통곡하다가 새벽이 되어 하나님을 그 성실하심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은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긍휼과 자비와 인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이미 담아두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선하심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 날마다 그 주님 선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신선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고난 중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음에 담아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와 또 희망을 주길 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가 맞닥뜨렸던 그 절망스러운 상황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각자도 나름의 어려움을 만나고 또 나름의 현실 속에 고난과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만 바라보면 예레미야처럼 밤새 통곡해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절망의 순간, 그 아픔의 순간 내 마음에 둔 우리 좋으신 하나님,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길 원하시고 미래와 또 희망을 주길 원하시는 내 마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주님 때문에, 내 마음에 담아둔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 앞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만 보지 말게 하시고 저 멀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또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이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품고 날마다 아침마다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살아갈 이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긴장이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